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임한 지 딱 2주가 되었는데 한 2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많은 분들 만나고 또 통화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이걸 섭취하고 다시 산소를 뿜어내고, 그리고 홍수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햇살이 뜨거울 때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 그늘이 되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 나무가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가 없어 가뭄이 되면 저장해둔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기도 하고, 수확의 계절이 되면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나무가 반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집을 덮칠 것 같은 그런 나무들, 그리고 독성을 지니거나 여름철에는 특히 모기처럼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이런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조리 다 뽑아버리겠죠.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하거나 뽑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씨가 아주 작은데 나중에 커서 성장하면 나무처럼 자란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겨자나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알려주고자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에 우리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쪽으로 옮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옮긴 적 있습니까? 네, 저는 팔공산 갓바위가 좀 사라지도록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독하네요. 독해서 안 넘어가는 건지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시고 그 산을 들어서 어디로? 바다에 던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제대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수세주일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왜 하필 작고 작은 이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겨자씨,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셨을 거예요. 정말 작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랑 말랑 한 1mm, 조금 크면 2mm, 후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 황색이나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어서 예쁘지도 않습니다. 뭐가 나올지도 잘 모릅니다. 이 작은 씨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 줄기가 어느 정도로 굵어지냐면 이 성인 남성의 팔뚝만큼 굵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많이 자랄 때는요, 그 키가 어느 정도 자라냐면 3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제 키가 175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3m라 그러면 제 키 2배입니다. 이런 2배의 크기로 이 겨자씨가 자라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 직업이 뭐냐면 농업이었습니다. 이 농업을 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요, 늘 일상적으로 다가오던 그런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편히 알려주고 싶고자, 가장 잘 이해해주고 싶고자, 그래서 겨자씨를 선택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대 문헌 중에 로마의 저술가 네플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백과사전 박물지를 기록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겨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겨자는 들풀에 속한 과로 쏘는 듯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맛이 매우 얼얼하다라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식물은 필요에 따라서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개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야생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고 나면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요, 떨어지는 순간 땅에 들어가자마자 싹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씨앗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겨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양으로 사용할 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겨자가 인간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이 되어서 이 추수를 하려고 이제 추수하려고 하는데 눈물과 땀으로 재배하고 추수할 그 시점에 어느 순간 날아든 겨자 때문에 이 농작물을 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생명력이 하도 강해서 땅에 뿌리채 뽑아도 또 자라나니까 이 생명이 강하다 보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겨자가 자라나니 농업사회에서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내 밭에 안 들어오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날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뽑지 않는 이상은 이 겨자가 팔뚝만큼 굵어지고 심지어 3m 깊이까지 올라가서 이 농작물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농부가 봤을 때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제 키보다 큰 3m 크기가 가지를 뻗어나가고 잎을 생기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누가 몰려들기 시작합니까? 새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라 모여라, 여기 진수성찬이다. 모여서 앉았다가 또 배가 고프면 내려가서 곡식을 먹고 또 위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또 내려가서 곡식을 먹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 농부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풀들이 추수할 작물보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 작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추수할 벼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자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게 뭐라고요? 들풀에 속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겨자가 그만큼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겨자풀이 큰 나무가 되어 가지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앉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그늘에 깃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들풀 하나가 나무처럼 자라서 이를 괴롭히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예수님이 겨자를 선택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겨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겨자가 나오기만 하면 절대로 나는 듣지 않겠다고 두 귀를 막아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겨자? 그게 커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망가집니다. 내 재산이 없어집니다. 내 밭이 모조리 풍지박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들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앗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오히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백향목 같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포도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작은 씨앗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차원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자 그 전통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동부제일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주시는 성경의 놀라운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 시대의 부흥과 발전을 꿈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겨자는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성가시고 귀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모조리 뿌리 뽑고 싶은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겨자 들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찮고 성가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간과하고 지나쳤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경계할 만큼 두통을 호소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귀찮고 성가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귀찮고 성가시게 했던 존재는 누구냐면 율법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났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었던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성들, 아이들, 나병 걸린 자들, 중풍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유대인들의 손가락질로부터 멸시받던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들이었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인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들이 정죄했습니다. 병든 자는 이스라엘의 울타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존재입니까? 다 쫓아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4장에 와서 천국을 선포하기까지 앞부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해야 되는데 천국이 왔다라고 해서 천국이 뭔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천국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들을 멸시하고 내쫓아버렸던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난 뒤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아는 자들만의 공간이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작고 작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공간을 완전히 열어주신, 완전히 개방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기적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기껏 해봐야 1000평 넘지 않습니다. 500평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그 갇혀있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남자가 중요했고 건강한 사람이 중요했고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중요했고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인정도 못 받았고 인구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더욱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망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성가실 뿐이었죠.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남성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그들을 위해서만 모든 존재가 의미가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그 유대 남성들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더더욱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날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가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모욕했던 그런 자들을 오늘 해부터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큰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를 욕했던 자들이 그들이 나무가 되어 가지가 펴지고 손이 펴져서 수많은 새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나보다 나이 어린 자가 먼저 항존직이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무시하고 나는 다시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노라 선포했던 그 자가 원래 살아보니까 나보다 더 부한 자가 돼 있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자가 돼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견딜 수 있겠느냐?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견딜 수 있겠느냐? 또다시 물으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둘째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던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이토록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작은 씨앗에서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커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는요,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병들고 나이 들고 연약한 자들, 장애가 있더라도 몰려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하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만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와서 부흥 발전하느냐?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유대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새 출발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상처받은 자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부제일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공중에 새들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생명의 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살리겠노라. 가난하고 약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통해 나는 천국을 이룰 것이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시기 시작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듣고서는 앞부분의 기적을 보고서는 참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뒤에 와서 겨자씨 비유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겨자란 그냥 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목사인 저도, 항존직, 집사직,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전에는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던 겨자씨 한 알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겨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귀찮아서 버렸던 그 사람, 네가 정죄했던 그 사람, 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성가시고 귀찮아도 내 손을 거두지 않았던 그 사람, 나는 버리지 않았다. 바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라. 나는 천국을 위해 네가 무시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골고다 언덕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너도 겨자였다라는 것을, 너도 겨자임을 잊지 말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고 우리의 열정을 진동하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싫어하고 귀찮았던 것이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두 팔 벌려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겨자 같을지라도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다. 목사님, 저 힘없고 나약한 노인입니다. 아니요. 모두가 겨자이고 우리가 겨자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동부제일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에 동부제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하고 돈 많고 지식 있는 자가 모여들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힘들고 헐벗은 자도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고 부한 자도 찾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자, 몸이 약한 자, 건강이 상한 자, 나이 든 자, 어린 자 모두가 우리 교회를 찾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사람을 반기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부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